드릴게요.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에서 또 제가 목사님이 또 목자들이 추천하는 것 외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유튜브에 많이 넘쳐나서 어제도 한 분이 지옥과 천국과 심판에 관해서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오셨어요. 교회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은 설교가 뭐냐면 제7 안식교회예요. 제7 안식교회는 이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안 하는데 한국에서만 이단이라고 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단으로 우리가 지명하는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예요. 미국 산디에도 지금 남자 하나가 5명씩, 6명씩, 7명씩 아내를 두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쫓겨서 사막으로 가다가 그들이 모여 사는 데가 한 주가 됐죠. 이게 유타주예요. 그래서 미국을 가보시면 다른 호텔에는 들어가면 그냥 성경만 서랍에 들어있어요. 모든 그 호텔의 서랍에 성경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유타주에 들어가면 유타주 호텔에는요 몰몬경과 성경이 함께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허용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제7 안식교가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한다. 이제 그 유튜브로, 요즘 유튜브가 뭐 수억만 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제목을 되게 자극적으로 뽑아요. 제목을 되게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그 제목에 혹해서 이렇게 듣게끔 만드는, 다 그렇게 유튜브는 그렇게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양육하면서 뭐 김양기 목사님 설교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이런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를 듣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주 성경적이고 건전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들으시되 그거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다음 주 이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듯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이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카페에서 양해를 구해서 일주일간 철야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하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곳에서 같이 또 주무시다가 오셔도 되고, 뭐 제 생각은 그게 보일러 방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뭐 침례당 이런 걸로 잠을 한 3-4시간 눈을 좀 붙였다가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이동을 했으면 하는, 현재적으로는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직장을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핫기스 말씀을 그렇게 어제 송민창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었어요. 큐티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함께 좀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제 오셨길래 이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시고 오신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같이 물어보게 됐어요. 왜 핫기스를 갑자기 민수기 27장 다음 28장에다 왜 붙였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랬더니 성탄절기를 맞춰서 성경을 순서를 나가다 보니까 그 길을 뜬금없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볼 수 있으나 또 우리는 우연이 아니었기에 거기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혼에 집중하니까요, 뭐 이전하고 뭐 이런 것에 엄청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부분이 있고, 또 민수기 여러분 뒤에 와가지고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또 너희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한쪽은 하나님께 좀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살짝 그곳에서 철회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온전히 새벽 예배 때까지
그랬는데 그래도 같이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강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냥 형편을 따라 마음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하시면 또 말씀대로 저희가 잘 따라가는 분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두 가지 강구 드렸습니다. 히브리스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게 신약 성경의 13권이거든요. 13권인데 바울 서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스마저 성경학자들이 바울 사도가 저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로부터 지지받는 것은 이 히브리스는 저자를 확실하게 규명을 하지 못해요. 누가 기록했다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3절을 보시면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체 리스트를 좀 만드는 게 좋아요. 목록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말씀해 놓으신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 중 누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천사가 있냐 뭐 이런 말씀에서부터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강체시요 두 번째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자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많이 좀 묵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걸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 큐티책 앞에 가면 히브리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요를 딱 꺼내놓습니다. 새로 성경이 시작될 때는 묵상이 앞에 가셔서 히브리스가 어떤 말씀인지 한 2번 정도 정독해서 쭉 읽어보시고 밑줄 몇 개만 그으셔도 히브리스가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전체 요지를 알고 개별적인 묵상을 들어갈 수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실 때 앞에 개요를 가셔서 한 2번 정도 정독을 딱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읽어가시고 묵상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이 있을 거라고 봐요. 1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1절에서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묵상이 되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도 어때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대요. 여러 부분은 폴 리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때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뭐 또 만물을 붙드시며 그는 만물 이런 게 다 파스란 단어 각각 종류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은 뭘까요? 폴 리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그 문제마다 사건마다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딱 맞는 방향과 나를 살리는 방식과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현실에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죠. 말씀 앞에 서서 나에게 맞도록 나를 살리는 방향과 방식과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내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이끄시는 삶으로 초대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은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어떤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50년을 살아, 60년을 살아, 70년을 살아보니 어떻게 자식이 사는 게 참 지가 좋은 삶이 될 텐데라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삶의 연륜을 통해서. 근데 우리 자식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잔소리라 그러고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는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너를 살리는 가장 좋은 말씀으로 내가 말씀할 터인데 어떻게 너는 나를 듣지 않으려고 하니? 이게 하나님 그분의 첫 번째 탄식이라면, 두 번째 탄식은 뭐냐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으나 말씀하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우리 삶으로 와서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나는 사건마다 문제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말씀이 뭐였지? 오늘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제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상담할 때 여러분, 제가 큐티책 가져가서 큐티책부터 펴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들은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사람 맞나. 내가 분명히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은 너의 잘함을 말하지 말고 그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공감하고 그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잘했거든요. 저 로데오 나가서 금전 로타리 나가가지고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전부 하나님 저보고 잘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 사람에게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전 싫어요 라고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100번 제가 옳은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이 그에게 가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 미안했다, 하나님 무릎 꿇고 받아내라고 하시니 내가 이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문제마다 삶의 고비고민마다, 아니 매일을 시작하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애인 체험 해보셨어요? 신학생 때 1년에 한 번씩 장애우 체험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다리가 고장났다 생각하고 휠체어에 앉아도 1시간, 2시간 다녀보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게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안 보이는 게 가장 불편하더라고요. 그 장애만큼 힘든 장애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시각장애우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소리로는 들리죠. 소리로는 귀에 들리죠. 근데 이 소리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안 들리면,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안 보입니다. 맨날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그냥 그것밖에 안 돼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 보이고 내 삶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만하면 잘하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내 죄도 안 보이고, 아내에 대한 내 죄도 안 보이고, 부모님에 대한 내 죄도 안 보이고, 자녀들 양육에 대한 내 죄도 안 보여요. 내 방식, 내 태도, 여기에 대한 내 죄도 보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세상 사람들을 비유해 볼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살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죄인인 나도 인정이 안 되고 불순종하고 사는 내 죄된 삶도 인정이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헝클어진 관계와 삶이 절대로 풀어질 수 없습니다. 예. 낙심되고 절망되고 거꾸로진 삶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죠. 어릴 때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TV가 들어온 집이, 지금도 그분 성함이 기억이 나요. 한판조라고 하는 아저씨 집인데 업사무소 직원이었어요. 그분 집에 가장 먼저 TV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쫙 여는 나무 케이스로 막 된 그런 이제 TV였었어요. 그런 TV인데 우리 동네 그 집밖에 집이 TV가 없었기 때문에요. 저녁 식사를 하면 눈치를 엄청 줘요. 빨리 이제 집에 가라고. 근데 눈치 주는 걸 어린 나이에도 뻔히 알면서도 꿋꿋하게 앉아서 절대 안 가고 보던 만화영화 TV 프로그램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막 눈치를 주는데도 뒤통수가 따가운데도 못 본 척하고, 그 가족들 거기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구석에 처박혀서 그걸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 중에 하나가 만화영화 중에 신밧드의 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신밧드의 몸에 보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이 물건을 훔친 다음에 막 산속으로 가서 큰 파이산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야 파이 문이 열리죠? 열려라 참깨. 그래야 그 파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멀리서 그걸 이제 누가 봤어요. 근데 열려라는 알겠는데 그 뒷말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 문 앞에 앉아서 열려라 콩, 열려라 메주, 열려라 소금, 아무리 얘기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참깨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그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섣달 열흘을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파이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열려라 참깨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말씀이 들려서 내 죄가 보이는 것은요, 바위 문이 열려라 참깨와 같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말씀이 들리는 것,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위 같은 인생의 문도, 관계의 문도, 내 자신의 문도요,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열리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치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하고, 말씀이 들려 내가 보이고 말씀 앞에 내가 직면되어지고 내 죄가 보이고 그 죄가 인정이 될 때,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인생은 60부터다 그거 아니고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 진짜 인생은요, 말씀이 들리는 데부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아내의 삶, 남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라 보십시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예. 이만한 영성이 없습니다. 뭘 보고 듣고 날고 아니에요. 그 영성보다, 어떤 영성보다 여러분 깊은 영성은 말씀이 하나님이 이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과 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2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쭉 시작하세요.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여전히 이 아들을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리스트를 만들어야죠.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절, 3절, 5절 내려와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2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다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입니다. 우리의 대속, 우리의 속죄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불편함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올라탔는데 여러분께서 한 층으로 올라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겠어요? 이마트 가셔가지고 또는 백화점 가셔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근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냥 나는 막 그냥 걸어갈란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겠어요?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여러분 내려서 다 걸어 올라가지 않겠어요? 누가 1시간씩 걸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에스컬레이터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적용이에요. 네. 받아내는 적용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적용을 하는데 금방 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받아내는데 금방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조급증이 생기잖아요. 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지? 이놈의 엘리베이터가 슝 하면 2층에 도착해야 되는데 슝 하면 2층에 에스컬레이터가 도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법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적용과 받아내는 적용은 하세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내 죄가 보여 그리고 내 죄를 가지고 자복하여 엎드리기 시작할 때 이제 서서히 뭔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여전한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의 방식은 무겁고 불편하고 무엇보다 느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방법과 방식은 느립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 진짜 사는 길이 있고 살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는 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거기 붙드심이 있죠. 만물을 붙드시며 거기 밑줄을 해 놓으시면 이게 표로라는 데 하는데 주님은 나를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붙드시면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데 말씀으로 나도 만물처럼 하나님도 말씀으로 나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통치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가고 말씀 때문에 오고
말씀 때문에 서고, 말씀 때문에 출발하고, 말씀 때문에 참고, 말씀 때문에 견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탕과 돌탕입니다. 집탕은 뭐죠? 집 안에 있었던 탕자, 큰아들. 그렇죠? 동생이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냥 잠 못 주무시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저 멀리서 그 성경적인 표현은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950m 정도 되는 거거든요. 1km 바깥에 있는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알고 막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데 큰아들 어떻게 해요? 잔치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 일하는 저한테 토끼 한 마리 잡아주고 닭 한 마리 잡아준 거 없으면서 탕자한테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영혼에 대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나인 거예요. 이게 집에 있는 탕자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 그렇죠? 집 나갔다가 이걸 집탕과 돌탕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이고 뭐고 아무 관계 없어요. 주일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탕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신탕도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는 신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탕자.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요. 예탕도 있다고 봐요. 예배하는 탕자. 예배하거든요, 맨날. 근데 다 자기 좋자고 예배해요. 자기 잘 살자고만 예배하는 거예요. 기복으로 그냥 점철되어져 가지고 그 이하 그 이상 아닙니다. 내 눈에 눈물만 없으면 됩니다. 내 남편 눈에, 내 아내 눈에 피눈물이 나도 뭐 관계없어요. 내 눈에 눈물 안 나면 그만이에요. 이 다 예탕이에요. 예탕.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탕자들이에요. 예배하면서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선포대로 나 죽었어 하고 엎드릴 줄 알고, 내 제요할 줄 알고,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할 줄 알고, 내가 들을 말을 들었으면 할 줄 알고, 이게 예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다 예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하는 탕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백성들이에요. 큐탕이라고 없겠어요? 큐티를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백날 천날 만날 큐티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큐티해도 소용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큐티하는 탕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큐티하는 탕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냥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 탕일 수 있지 않겠어요? 새벽 예배하는 탕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하루를. 그럼 이건 정말 새벽 예배하는 탕자 아니겠어요?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데요, 말씀이 들리고 이 들린 말씀대로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탕도 아니고 우리는 교탕도 아니고, 우리는 규탕도 아니고 새탕도 아니고, 그죠? 정말 말씀이 들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가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다.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사명보다 내가 더 귀하다. 그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말씀하셔도, 야, 영혼 살려야 된다 그래도, 가정 안에서 정말 말씀을 살아내는 선교사로 살아낸다 그래도 그냥 내가 귀한 거예요, 항상. 나는 나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우편에 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든 무엇이든 잠깐이고 순간이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한 줌도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대단한 신앙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오늘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와 함께 이 하루도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말씀이 날마다 들리게 하시고, 그 들린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이고 내가 보여서 이 하루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소서, 한 소절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하루도 말씀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승리하고 정말 인생의 문들이 열려가는, 관계에 흥크러진 문들이 열려가는 은혜를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또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정말 1년 동안 나를 살려주신 거, 지켜주신 거, 그렇게 주님께 최고의 감사로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